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또 말씀 보다가 또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알아두면 어디 가서 좀 뭘 안 해 이렇게. 로마 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마가가 지은 거죠. 그러나 마가가 지은 것이 아니고 마가의 스승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예수 때문에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면 좋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힘내라, 그래 참아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 때문에 핍박과 가난과 죽임까지 당하는 그들에게 마가가 쓴 위로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만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해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토록 핍박이 세고 네로 황제가 그렇게 미친 것처럼 예수쟁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때에 로마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결국 그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국 그 후 시대 가서는 그 30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결국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려요. 만약 이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 배교를 하고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데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핍박받는 그 와중에서도 지하교회로 카타콤회로 그렇게 숨으면서까지 신앙생활한 그들이 3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로마서나 이 마가복음이 그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1, 2년 이렇게 보는 게 뭔 몇백 년의 안목에서 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이거 붙잡으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코로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그들이 이겼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 예수 믿고 부자 되거라. 마가복음엔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씁니다. 왜? 지금 그 사람들은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몰라서 그저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일반 종교와 같이 생각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가면서 기독교가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깊어져. 예수 따라가는 거, 먹는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믿는 거, 세상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보고 가다가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예수의 목숨이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깊은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 예수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지, 저 예수가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지. 그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환영하기보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아왔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안다는 교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아직도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자존심이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꺾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 팍 내려놓고 고집도 탁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놔야지 되지. 곧 죽어도 자존심 붙잡고 곧 죽어도 고집 붙잡고 곧 죽어도 내가 누군데 붙잡으면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바가지 엎어놓고 빗물 받으면 바가지가, 그 빗물이 어떻게 그 바가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 촌으로 보내셨습니다. 각 촌으로 보내시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각 촌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 전대도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2벌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거라. 지팡이만 들고 가거라. 아무것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모세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 하면서 무기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 보따리 싸서 주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가라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차 느껴요. 우리는 진짜 모세처럼 하라고 그러면 날 죽이라 하면서 우린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 보내면서 사자굴 입속에 보내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요,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대로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지팡이를 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지팡이 들면 무슨 이적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할 때 그는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할 때 그 반석을 가리켜요. 그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 우리 보고 야, 너 지팡이 들고 이 시대를 한번 살아봐 하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개척을 하자면 돈 없이 못해요. 요즘 뭘 하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도, 그래야지 전도도, 그래야 뭐도 하지요. 하나님 그런 거 없이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너 저 가서 개척하고 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봐. 이러면 우리는 지팡이 붙잡기보다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많아요. 오늘도 야, 너희들 이제 일주일 믿음으로 살아. 이러면 하나님 돈 주셔야지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요. 하나님 명예 주셔야지요. 그냥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가. 성경책 하나 붙잡고 가. 이러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모르시네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먹여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자식들 공부하는 거 책임져 줄게. 내가 네 노후도 책임져 줄게. 내 믿음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광 돌렸을 테인데, 지나놓고 이걸 알아가지고 그때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그때는 맨날 입이 툭 튀나와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날 죽이라는 소리지요. 뭐 이렇게 말했던 내 과거가 자꾸 생각나요. 하나만 얘기하라면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 솔직한 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 솔직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대단히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미 결혼한 두 아이가 쟤들이 대학교나 갈라나 이런 걱정까지 했어요. 머리가 똑똑한 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그들의 학비를 댈 능력도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에 털썩 시험 쳐서 붙을 가능성도 없어요. 실제로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는 내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는 양육한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LA에서 10년을 살고 텍사스 임지가 났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가 2009년도인가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는 텍사스에 임지가 나서 떠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치고 학교를 옮기면 미국은, 한국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교육 체제와 교과서와 모든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미국은 주마다 교육 제도가 달라요. 교과서가 다르고요, 그 시험 방법이 다르고요, 입시 제도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주에서 운전면허증 땄다고 저 주에서 운전 못해. 저 주에 가면 또 그 주에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다른 타주로 간다는 것은 이민을 가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운전 그 티켓 벌금 주는 것도 각 주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그래 놔두고 갔어요. 6개월을 지 혼자 자취를 해야 돼요. 이 어린 것이 한 번도 지 혼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키가 컸으니까 다 큰 줄 알았지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 철없는 아이인데요, 지 혼자 살려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늦잠을 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가 또 버스를 타고, 여기는 버스가 좋지만 미국은 버스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맨날 흑인들이나 타고 다니지 그게 참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하숙을 치던 그 주인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이 사연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걔가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아니 나는 텍사스에 있는데 비행기 타도 3시간이나 돼야 되는데 가자면 차비도 비행기표도 없는데 애가 쫓겨나서 길거리에 있대요. 완전 부모 입장에서는요, 앞이 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알던 권사님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걔 좀 어떻게 도와줘. 그래 해서 걔가 또 다른 집에 하숙을 얻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늦잠을 자서 아침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나올 게 뭐 있어요. 걔가 무슨 지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텍사스에서 맨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자식 좀 어떻게 제발 험한 길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교 입학금을 보니까 하늘이 노래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무조건 와라. 넌 안 되겠다. 넌 거기서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와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이렇게 왔는데 대학교를 어디 보낼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쉬라고 하다가 한국으로 보면 전문 학교지요. 2년제 전문 학교에 보냈어요. 2년제 전문 학교에 보내니까 타주에서 왔다고 학비를 깎아주지를 않아요. 1년 이상 이 주에 머물러야지 학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을 다니는데 얘가 너 여기서 다니고 이 학교 마치면 그냥 직장 구해서 직장 다녀. 아빠는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혀 깨물고 공부한 것 같아요. 전문 학교니까 대부분이 취업을 위해서 왔지 공부를 위해서 온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근데 얘가 거기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성적이 졸업할 때 2년 후에 보니까요, 올 A야. 미국은 이러면 이제 다른 학교 트랜스퍼, 이거 뭐죠? 이게 전학, 더 2년제에서 4년제로 이래 편입하는 게 있거든요. 편입을 하는데 올 A니까 그 학교에서 네가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이제 쥐가 2년 동안 그래 하니까 올 A, 그래도 전문대학교에서도 올 A 맞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올 A를 맞았는데 네가 원하면 하버드라도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사스에서 제일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제일 학비가 싸야 돼. 근데 학비가 제일 싼 UT 어스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서울대보다도 한 50등이나 위에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보통 전 세계에서 한 80등 하는데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20등, 30등 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 학교에 덜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아시안 학생들만 모이는 영어권 학생들 모여서 하는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전도, 기도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야가 원래 그 학교 들어가면서도 신학을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더 신학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지가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가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지가 하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아무리 고생하는 거는 얘는 고생에 대해서는 별로 나보다도 더 담대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액체라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라크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얘가 졸업도 하기 전에 나 이라크 가겠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야 제발 졸업은 하고 가라고, 제발 졸업은 하고 가라고. 그래 졸업을 하고 또 간대요. 야 네가 그거 가려면 신학은 하고 가야지, 그거 가서 뭘 복음을 전하지. 그래가지고 신학을 가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학위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이제 입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또 한 3, 4년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요, 걔보다도요 둘째 딸은요 더 놀라워요. 둘째 딸은요, 걔가 중학교 때 그 우리가 데리고 왔거든요. 텍사스 데리고 오니까 텍사스에서 밤마다 새벽 2시쯤 되면 벌떡 일어나서 아빠 나 지옥 가요. 아유 아빠 나 지옥 간대요. 그래 왜 지옥 가니? 자기 가르치던 그 흑인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해도 지옥 가고 해도 지옥 가고 남미워해도 지옥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야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잠을 자다 보면 여기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아빠한테 쫓아와서 아빠 나 살리라고, 나 지옥 간다고, 나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복음을 제시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사랑 얘기하고 이러면 또 그러면 또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고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공부하던 게 전부 다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교육 체제가 다 달라요. 과목이 다 달라요. 전에 배우던 걸 정말로 이 교육이 완전히 다르니까 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많이 힘든데 얘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어려서부터. 걔가 미국 가자마자 라미라다 시에서 하는 그 그림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림을 얼마나 잘, 그 시의 시장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얘가 그림만 얼마나 그리겠나, 상 받으러 오라길래 무슨 상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시장상을 주는 거예요. 와, 그래. 근데 그 애가 이제 하자면 학원도 좀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 아예 보낼 생각도 안 하고, 야, 너는 계속 그림 그리고 싶어 하는데, 야, 너는 그림 못 그려. 아빠가 너를 그런 학원에 보낼 능력이 없는 거 너도 알지? 너 미술대 가자면 돈 많이 드는 거 알지? 이러니까 얘도 알아. 그래서 지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잘 그리는 걸 우리 집사람이 아니까 어떻게든 얘가 학원도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달라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미술학원 원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왔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목회자가 오면 좀 싸게 해준다는 그 말을 듣고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무조건 상담이라도 받아보다. 야, 가봤자 소용없는 거 왜 자꾸 그래,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래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고 그림 그리니까 재능이 있네.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기가 300불만 받고 해줘요. 보통 1,500불에서 2,000불 받는데 한 달에 300불 받겠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목사님 딸이니까 공짜로 해줄게요 이러면서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해에 바로 못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그림을 몇 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 준비해서 그 다음 해에 플랫이라는 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패션 디자인 그 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도 안 내고 낼 데도 없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 원장님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다 무료로 다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는 얘가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도와준다고 어린애들 지도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걱정인 거예요. 그 학교는요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일단은 융자를 내주니까 융자 받고 그렇게 다 졸업하고 네가 취업해가지고 네가 갚으라.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졸업하고 난 이듬해부터 돈을 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게 한 1억 5천이 넘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또 지 남편을 만나고 지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지 남편은 이 건축 설계사예요. 그 학교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름난 건축 설계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야, 목사님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네, 목사니까 하나님이 저래, 목사님 능력 있네 이러지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보낼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는 제가 매월 이자만 냈어요. 1억 5천이나 되는데 이자 내는 것만 해도요 한국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워요. 매달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아빠 이제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 테니까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결혼하면서 걔들이 결혼한 지가 저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는 아들이하고 저작년에 그때부터 갚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한 300만 원 남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더라. 내가 했으면요 아직도 이자도 억지로 내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만 들고 가거라.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미국 갈 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사택에 살았어요. 집에 전세금도 없어요. 집에 친구들은 나오면 전세금 가지고, 전세금 적게는 6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빼가지고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걸로 유학하는 동안 다 쓰는데, 저는 제가 사택에서 나오면 무슨 사택에 보증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돈 한 푼 없어요. 제가 황금교회 이제 그만둘 때 여기서 이제 퇴직금 중개 300만 원 받았어요. 그거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 학비는 또 늘 보내주셨고, 또 교회에서도 한 5년인가 6년 20만 원씩 매번 장학선교라고 황금교회에서 저한테 5년 6년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황금교회 주보 보세요. 거기 장학선교 김일수 목사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 제가 이거를 지금 그때 알았더라면 전 그때 진짜 믿음으로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고 춤추며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맨날 울고요. 그때 맨날 하나님 제발 날 왜 이런 데 보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맨날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그걸 알았더라면 그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내 얘기만 아니고 여러분도 저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더 놀라운 이적이 많잖아요. 더 놀라운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내를 또 데리고 왔어요. 이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 그걸 또 그냥 말은 좀 하고 글은 읽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애를 데리고 가니? 그 애 인생 망치려고 네가 작정을 했지.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서 애 낳고 데리고 온 애들이 여기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냥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랭방탕하고 결국 못 견뎌서 미국으로 가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애가 갈수록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괜찮다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요즘은 뭐 지가 외교관 된다고 했다가 무슨 과학자가 된다고 했다가 무슨 뭐 저게 우주선을 만든다고 했다가 뭐 맨날 바뀌어요. 이제 요즘은요 또 아이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좀 걱정해. 야, 형 하나만 됐지 니까지 왜 그래? 내가 그래 가만히 둬. 6개월도 안 가. 걔는 자꾸 바뀌거든요. 가만히 둬야지. 자꾸 안 돼 하면 그러니까 계속 지 고집으로 가만히 두면 지가 자꾸 애들 때는 그러잖아요. 금방 요거 했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뀐지. 요즘은 지가 선교하는 게 또 비전을 가지고 요즘요 걔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딸도요 중보기도 리더예요. 우리 아들도 이 학교에서 중보기도 리더예요. 어떻게 그 학교는 그렇게 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삶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자의 삶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살래요. 세례 요한이 불꽃처럼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 참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세 가지 견해. 이게 14절에 죽은 세례 요한인 줄 알아요. 두 번째로는 15절에 엘리야인 줄 알아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착각했어요.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어떤 사람을 보면 사기꾼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자꾸 생각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7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하고 말해요. 여기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약점을 이야기해. 네가 너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네가 그 동생과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야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크게 번민하는 사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달갑게 얘기했다. 20절에 그렇게 쭉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남편을 망친 여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가 남편을 망쳤지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을 그리워해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돼서 그 가문을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 이세벨이 우상 섬겨서 남편과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잖아요. 삽비라는 그 남편 아나니아와 합작을 해서 사도 베드로를 속여서 그만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악한 여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목 베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헤롯까지 충이 들어서, 기생충 충이 들어서 그 피부를 깔아먹게 해서 죽게 만든 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요. 어떤 부부가 하도 남편이 고기 먹고 싶은데 아내가 돈 아깝다고 고기를 안 사줬어요. 남편이 하도 고기 사자달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오랜만에 삼겹살 집에 갔어요.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막 입에서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겹살 집이 삼겹살 집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 거야. 너무 멋있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뭐라고? 이게 무슨 고기야? 이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고기긴 돼지고기지. 이러는 거야. 아니 아내는 이 클래식 음악이 무슨 고기냐고 묻는데 자기는 이게 돼지고기라고 말하니까 뭐 이런 이 수준이 맞지 않은. 그래 어쨌든 이 3대 악처가 있잖아요.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가 그의 크산티페라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이 누가 뭐라 해도 3대 악처잖아요. 남편이 뭐 가르치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냥 물을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남편에게 욕과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저 부인의 잔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물레방아 소리도 자꾸 들으면 괜찮아.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 부인이 악처면 여러분이 철학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모차르트 그 부인이 그렇게 또 악처라고 이 역사에 많이 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가 톨스토이 아내가 소피아인데 이 또한 악처로 그렇게 많이. 그런데 물론 이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악처는 아닌데 이들이 워낙 유명한 남자니까 그를 이래 내조하다 보니까 흠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흠잡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나 모차르트나 톨스토이도 이렇게 그 부인 때문에 도리어 더 빛난 인생을 살았는데 이 헤롯은 헤로디아라는 이 부인 때문에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남자는 요즘은 부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참 이 시대가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우리는 젊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못 살게 굴었고 요즘은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한테 못 살게 군다 이러지만 남편들은요 그거보다 더해요. 진짜지. 아이고 가만요 집안이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이거 완전 거의 인정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니까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을 들어요. 헤로디아의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위에 얹어요. 그게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죠.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이 내용은 읽기만 해도 다 이해되는 거니까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갓 술기운에서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그런 철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목이 잘려 소반에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엘리야처럼 사용됐던 하나님의 사람이 술주정뱅이들의 그 노름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야 합니까? 이런 참 슬픔이 내 마음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이 그것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가 바로 이거야. 나는 내 뒤에 오실 일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셨기에 나는 사라져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것이 멋있게 사라지면 좋지만 그 사라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프게 사라지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내가 좀 쓰임 받았으면 멋있게 퇴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헤로디아나 헤롯이나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걸 세상에 자꾸 공개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약점을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 내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인격이에요. 내가 헤롯처럼 내 약점을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칠 것인지 다윗처럼
내 약점을 얘기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것인지, 그것은 내 인격이고 내 신앙이에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은 내 약점을 그렇게 폭로하는 그들이 얼마나 미워요. 그 입을 틀어막고 싶지만 못 틀어막잖아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곧으면 부러진다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럴까요?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였대요. 하나님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였대요. 이게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지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범죄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감추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분명히 믿음이 더 흐리멍텅해지는 사람도 또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휴지 조각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지팡이만 붙잡고 가라. 세례 요한처럼 불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